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굿바이브로 인사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아멘. 우리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서 앉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앉으시니까 너무 참 감사드리고, 원래 앞자리가 금자리, 그 다음에 은자리, 동자리,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잠자리. 뒤에 계시면 주무십니다. 앞쪽으로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갓집에 문상 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많습니다. 늘 가는 문상이지만 갈 때마다 인생을 되돌아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 저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삶의 끝이 그렇게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서 신나게 놀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재밌는 영화를 좋아하지 슬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한 인생의 시작과 종말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이면서도 모른 척 덮어두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삶에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는 죽음입니다. 삶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듯이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산만을 추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 부자가 있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입은 옷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었습니다. 부자가 입은 옷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입니다. 이것은 아주 값비싸고 또 귀한 옷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자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팽이가 필요합니다. 달팽이가 내뿜는 맑은 액체를 효소와 함께 섞어서 진한 보라색 염료를 만듭니다. 달팽이 약 12,000마리를 사용해야지 1.4g의 염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자색 옷이 얼마나 귀하고 값비싼 옷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나 왕의 가족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아마 이 부자는 개선 장군이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걸 증명하듯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매일마다 잔치를 베풀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고기와 여러 가지 음식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재력이 있는 큰 부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거지가 입은 옷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온몸이 헌대투성이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헌대투성이라는 말은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거지는 옷이 아닌 종기와 고름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피부병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추운 겨울에는 연탄으로 이렇게 난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연탄 한 장도 참 귀했던 시절입니다. 추운 겨울에 어머니한테 엄마 추우니까 연탄을 피워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이제 막 불을 올렸으니까 빨리 자라, 조금 있으면 따뜻해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잤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연탄불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따뜻해지겠지 하고 믿고 잤는데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아마 이 거지는 제대로 된 집도 없었을 겁니다. 거리에서 누숙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는 달리 이 거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나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부자가 이름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부자도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저렇게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사였을 겁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국속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 없는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사건만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의미가 있으면 그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이름만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애굽 왕이 갓난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 살려줍니다. 그때 갓난 아기를 살려준 두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에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보시면 애굽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애굽의 왕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자는 수에도 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십부라와 부하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왕의 이름은 없는데 그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두 여인의 믿음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당당하게 내 이름 삭자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신분과 권력을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내 이름을 아시면 됩니다. 내 이름 삭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은 후에 장사를 지냈다고 말합니다.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값비싼 수의를 입히고 관도 오동나무로 값비싼 걸로 맞춤형 관으로 제작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한 가마를 탔을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겁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겁니다. 반명록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봉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에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살아있을 때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죽어서도 그 건세와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부자는 수많은 군중의 애도 속에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고만 합니다. 거지였으니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나 친지도 없었을 겁니다. 다들 불쌍한 인생이다 혀를 찼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간 부자는 뜨거운 여기에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너무 뜨겁고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 손으로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정도로 지옥은 비참한 곳입니다. 은혜도 자비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인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통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름통이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참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죽고 나서 야 정말 천국이 있었구나 이제라도 믿어야 되겠다. 아니요, 이미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불확실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현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나는 아직 젊은데,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세상을 떠나면 그제서야 죽음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는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먹은 밥그릇 개수와 제가 먹은 밥그릇 개수를 보십시오. 저보다 훨씬 많은 밥을 드셨을 겁니다. 그럼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 계산을 하듯이 우리 인생도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부자가 악을 행해서, 악행을 행해서 지옥에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공짜로 사람을 먹이고 섬겼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가 집 앞에 있으면 손님들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집 앞에 노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집 앞에 있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노숙자가 여러분 집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내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지 나사로는 선행을 행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갔습니까? 그 역시 선행을 베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착한 일을 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악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나사로, 이 이름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물질과 부,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따타가 바느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물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색 옷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가진 부유한 물질과 권력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권력과 힘을 의지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맨날 첫날 울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바보같이 울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한 번 거절을 당하자 또 다른 청을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시 가면은 반드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지금 형님이 고통받고 있으니 형님이 꼭 너희들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믿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믿을까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 가서 들으라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서 얘기해봤자 안 듣는다는 거죠.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 즉 율법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율법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성경 교사들을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경과 선포된 말씀, 설교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적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죠. 참 내 인생에 뭔가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가 더 잘 예수님 믿을 텐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말로 획기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혀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수족의 동이처럼 미라처럼 이렇게 헝겊으로 다 이렇게 쌌는데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5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체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놀라운 걸 이렇게 경험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야지 본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부자는 끝까지 그래도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면 반드시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웬만하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요즘 보면은 뭐 나이 드는 사람도 그렇고 젊은 친구도 보면 그렇고 자기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지.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절대 못 걷는 무슨 그런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닌 거는 아닌 거죠.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지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 형제들은 기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왔습니까? 이 부자 역시 생전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기적으로 제사에 참여했고 율법을 읽고 들었을 겁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 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화로히 먹고 즐기는데 온통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늘 똑같은 말씀 아니가? 참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으로 들린다면 참 영적으로 많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내가 오늘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참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칼빈이 그런 말을 했죠. 신자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말씀 앞에 세워보면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 말씀은 구원이 현재적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제대로 잘 들었다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을 겁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잘 치료해 주고 잘 보살펴 주었을 겁니다.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전하는 것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면 즉시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생전에 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와 피부병으로 고름을 흘리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큰 고통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사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지만 일평생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질병으로 고통받았지만 그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위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아시고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 큰 아픔 속에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해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